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이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 이것은 이제 구약 성경을 말하는데요. 어두운 데서 비치는 등불과 같다 그랬습니다. 어두운 곳에 이 성경은 등불이다, 환하게 밝게 비춰주는 등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빛이 우리의 마음에 떠오를 때가 있다. 그때까지 성경을 우리가 연구하고 실천하는 것, 이것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준 의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사람의 마음속에는 거룩함이 있었습니다. 사람 안에 있었던 이 거룩은 마음에 비치는 빛과 같아서 사람의 지성은 빛으로 충만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사람은 이 거룩성을 잃어버렸고 사람의 지성 속에 있던 빛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죄와 마귀가 세상에 들어와서 사람의 마음을 소유하고 사람의 지성은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람은 점점 어두워져서 참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어떤 사람은 해와 달과 별을 예배하고 어떤 사람은 금과 나무와 돌로 만든 우상을 예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뱀과 소를 예배했고 또 어떤 사람은 마귀를 예배했는데 그들은 마귀를 참되신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하여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고 반역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화해하고 은혜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무지하고 눈이 멀어서 짐승과 같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비참한 상태가 되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사람의 창조 목적이 무엇이고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불쌍히 여기셔서 성경을 주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어둠 속에 있는 인류에게 빛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여러 선지자에게 과거에는 자신을 알리시고 세상과 인간에 관한 진리와 구원을 얻을 길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의 한 부분으로 기록해서 남기게 하셨습니다. 그 여러 세대가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보내셔서 죽게 하시고 세상에 더 충분한 지식을 주셔서 가르치셨습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사도들에게 더욱 분명하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셔서 마침내 성경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파하도록 사도들에게 명령을 내리셔서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큰 빛은 하나님에 대해서 또 구원에 대해서 죽음 이후의 다른 세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수많은 나라들은 성경을 소유하게 되었고 성경을 통해 참된 진리와 구원을 알게 되었고 이 진리의 빛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밝고 환한 태양처럼 영광스러운 빛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큰 어둠에 살고 있고 어둠의 왕인 마귀와 허무가 그들을 다스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고귀하고 큰 축복이라는 것을 저나 여러분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의 빛을 가지고 있고 빛을 비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성경을 통해서 빛을 발견하였고 그 빛은 그들의 마음속에 비추어졌습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참되신 하나님과 진리와 구원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에서 구원의 능력과 힘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받았지만 존중하지 않는 악인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그들에게 비춰지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비치지 않아서 그들의 마음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이들은 성경에서 아무런 유익도 얻지 못합니다. 성경은 그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이들이 이러한 가운데 있는 것은 전적으로 그들 자신의 잘못이며 책임입니다. 그들의 악한 마음을 고치시려고 하나님께서 문을 두드리시고 생명과 구원의 은총을 주시려고 간절히 호소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세상과 정욕의 노예가 되어 그 모든 호소가 아무런 효력을 맺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상태를 개선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두 가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성경을 마음으로 받고 성경에 따라서 살려고 힘써야 합니다. 첫 번째로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성경은 온 세상에 주어진 빛입니다. 성경은 온 만물의 기원을 설명하는데 그 기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저 깊고 깊은 우주, 저 넓디 넓은 바다와 육지, 저 신비로운 하늘과 세상, 이 기묘하고 경이롭고 장엄한 산과 들과 식물과 짐승과 사람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민족이 어떻게 생겨났고 언어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 안에 있는 무한한 상상력, 창조적인 능력, 아름다움, 사랑, 공의, 시간, 영혼에 대한 갈망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어졌습니다. 성경은 우리 영혼 속에 희미하게 남겨져 있던 진리의 불꽃을 일으켜서 환하게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줍니다. 그 빛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허무와 안개와 무지를 거두어 줍니다. 성경은 아름답고 선한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하는지, 왜 불의와 허무와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게 되었는지, 왜 사람들이 이토록 무지와 어둠 속에 거하게 되었는지, 왜 죽음을 극복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왜 다툼과 시기와 전쟁이 멈추지 않는지, 왜 서로를 미워하고 파괴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러한 인류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죽음을 극복하며 우리 속에 있는 심판과 심판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지 가르쳐 줍니다. 우리 자신의 죄와 인류의 죄를 어떻게 해결하며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가르쳐 줍니다. 우리 마음이 어떻게 평화를 얻을 수 있는지, 온 세상이 어떻게 평화를 회복할 수 있는지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깊은 어둠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과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받을 때 온 산이 진동하고 큰 불이 일어나고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이 산에 강림하셔서 십계명을 주셨다고 모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시고 우리 인생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계명입니다. 매우 짧은 10가지 계명 속에는 온 세상을 향한 진리와 사람의 참된 본질과 사람이 걸어가야 하는 삶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아주 짧은 내용이지만 마음의 진리의 빛을 받은 사람들은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인류의 대헌장인지를 압니다. 타락한 인간이 고안해낼 수 없고 가르칠 수도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고귀한 진리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거룩한 산으로 부르셔서 번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가르치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죄와 악과 심판과 형벌을 피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죄와 악을 극복하고 평화와 안식을 얻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큰 빛을 받아서 인류의 어둠을 비치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온 세상은 미심과 어둠에 빠져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된 신앙과 구원의 빛과 진리와
소망의 빛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들은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심판과 형벌을 피하며 죄와 악에서 벗어나 거룩과 의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경의 빛이 주어졌습니다. 세상 나라들은 전쟁을 일삼고 노예 제도를 만들어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고 축첩이 일상화되고 창녀와 기생이 넘쳐나고 경기장에서 혈투를 하고 욕정과 욕망을 향해 살아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의 빛을 통해 죄와 악을 버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부모를 공경하며 간음하지 않으며 도적질하지 않으며 거룩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빛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서히 이 빛을 꺼버리고 지워버렸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진리의 빛을 미워하고 피하고 숨고 대신 그 자리에 자신들의 욕망과 죄와 악으로 대체시켰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에 오셨습니다. 생명과 구원의 빛을 가지고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둠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산상에서 가르치신 여러 교훈은 온 세상의 빛이었습니다. 산상순을 통해 죄와 악 가운데 있는 사람과 타락한 인류에게 충분한 치료제를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죄인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그들의 악과 어둠을 밝혀내어 고소하며 인류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회복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세상의 어떤 가르침과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만을 가르치셨고 오류와 거짓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그 모든 말씀을 실천하셨습니다. 무엇이 참된 의고 거룩인지, 무엇이 사랑이고 자비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타락한 인간은 도저히 흉내낼 수도 없고 상상해 내기조차 어려운 교훈이었습니다. 어떤 철학자나 사상가도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순결하고 거룩하고 자비와 사랑과 오래 참음과 인내가 가득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언급하고 가르칠 수 없는 그런 교훈이었습니다. 그 교훈은 힘이 있었고 설득력이 있었고 사람의 마음을 파고들어 정죄하고 하나님과 심판을 생각하게 하고 양심을 일깨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악한 사람들을 날카롭게 꾸짖으시고 그들의 죄와 악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들의 반발과 분노가 예상되었지만 조금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인류의 평화와 그들의 악을 깨우치고 고치시기 위해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은 분노하였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욕하고 때렸습니다. 채찍질하고 손과 발에 못을 박고 치욕스러운 죽음을 맞게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고 단호하고 결연하게 그들의 악과 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들의 욕설과 비웃음, 손과 발이 찢어지는 아픔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강도를 향해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의 삶은 제자들과 수많은 여인들과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빛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가두고 욕하던 군병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감화를 주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과 같이 가르친 사람이었고 어느 누구도 예수님과 같이 산 사람이었고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온 세상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심판과 지옥을 벗어나고 어떻게 평화와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제자들을 통해서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으로 기록되어서 온 세상에 전파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전쟁과 전쟁의 영웅을 찬미하고 귀족을 옹호하고 노예제도를 찬미하는 로마와 그리스의 철학자들과 명상가들을 정죄합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하고 조상을 숭배하고 소와 뱀과 돌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빛을 주었습니다. 성경의 빛은 인간의 중심에 있는 모든 기능들, 즉 지성과 정서와 의지를 정결하게 하고 고귀하게 합니다. 기독교는 경건과 덕의 표준에 있어 세상의 모든 종교와 철학자들을 훨씬 능가합니다. 그리스와 로마의 현자들은 노예제,
일부 다처제, 복수하는 것, 유아 살해 등에 대해서 묵인하거나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의 고결한 격언을 스스로의 행위로 저버렸습니다. 그리스도처럼 구유에서부터 십자가까지 완전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의 빛은 어두운 고대 세계를 변화시켰고 유럽의 사회가 어두운 나락으로 빠지지 않도록 하는 나침판이 되었습니다. 언제나 세상에는 성경을 무시하는 악인들이 번성하여 교회를 타락시키고 세상을 오염시켜 놓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사람들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빛을 마음에 받아서 온 세상을 밝게 비추었습니다. 성경과 그들의 빛은 깊은 어둠의 나락 속에 빠져들어가는 나라들을 다시 살렸습니다. 성경과 그들의 빛은 무지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던 인디언들과 조상신과 온갖 거짓에 빠져있던 귀신들을 섬기던 사람들을 깨웠습니다. 여성과 아이들을 비하하고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던 고대 사회에 여성들과 아이들을 존중하도록 하는 전환점을 열었습니다. 축첩을 일삼고 여성을 비하하며 성의 놀이개로 여겼던 아시아의 사회에 여성을 진정한 자유와 존엄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성경의 빛은 일부 다처제를 단죄하고 온갖 형태의 부정을 단죄했습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간의 올바른 의무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결혼의 신성한 성격과 천상의 목표를 가르쳤습니다. 인류가 문명사회라고 찬탄에 맞지 않는 그리스와 로마에는 노예들의 숫자가 자유인들의 숫자보다 많았습니다. 고대의 위대한 철학자라고 사람들이 존경하는 여러 사상가들은 노예제도를 자연스럽고 필요한 제도라고 옹호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야만인들은 모두 나면서부터 노예들로서 오직 복종하는 데만 적합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인류가 찬탄에 맞지 않는 로마법에 의하면 노예들은 결혼할 권리도 간음에서 보호할 권리도 없었습니다. 사유재산으로 매매나 증여를 또 노예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인의 재량으로 고문할 수도 있었고 심지어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로마의 기부인들은 여종들이 잘못이나 실수를 할 때는 날카로운 쇠붙이로 체벌했습니다. 성경의 빛은 이러한 노예 제도가 점진적으로 사라지도록 역사했습니다. 성경은 만인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태어남으로 인해서 본질적으로 존엄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기독교는 사람을 그 지위나 조건에 따라 차별하지 않도록 가르치고 온갖 불평등에서 돌이키도록 가르칩니다. 기독교는 강제적이거나 외적인 압박을 통해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근본적인 치료를 통해서 그 일을 합니다. 성경은 사랑을 지고의 의무와 덕으로 가르쳐서 사회의 온갖 불평등을 해소하도록 하였습니다. 성경은 이질적인 민족과 인종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편견과 미움의 담을 허물어뜨려서 세상의 평화를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서로 적대적이고 상종하지 않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조차 한 상에 앉게 하고 서로를 형제 자매라 부르게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영적인 자만과 인류에 대한 증오로서 이방인들을 혐오했고 헬라인들은 유럽의 다른 민족들을 야만인이라 불렀고 절반의 인간들이라고 멸시했습니다. 로마인들은 권력과 정치로 피지배 민족들을 기계적인 집합체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빛은 순전히 도덕적인 힘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귀족과 노예가 함께 예배하게 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로마인과 야만인이 서로를 형제라 여기며 성도의 사귐을 실천하게 했고 그 힘이 온 세상으로 뻗어나갔습니다. 성경의 빛은 국제연합과 국제연맹 그리고 유럽과 북미와 남아메리카의 문화와 법과 정치에 흐르고 있고 아시아와 아프리카에도 흐르고 있습니다. 불신앙과 불의가 모든 것을 휘젓고 혼란을 야기해도 양심에 흐르는 희미한 불꽃과 성경의 빛과 그 빛을 마음에 받은 성도들에 의해서 이 세상은 유지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둠으로 가득 찼던 우리 대한민국에도 빛을 주셨습니다. 조선은 철저히 신분제사였고 축적과 간음이 성행했고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이 천대받고 직업의 기천이 뚜렷한 그런 사회였습니다. 게다가 탐욕으로 가득한 일본에 의해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일본은 사람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나라와 민족을 배신하게 하고 국민들이 서로 배반하고 싸우도록 부추겼습니다. 나라는 위기와 혼란 가운데 자초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성경의 빛이 비춰졌습니다. 성경의 빛은 선교사들에 의해서 전해지고 많은 이들이 이 빛을 받았습니다. 성경의 빛을 받은 사람들은 암흑 가운데 있는 나라에 학교와 병원을 세웠고 많은 사회 단체를 만들었고 그들에게 성경의 빛을 비춰주었습니다. 그로 인해 수많은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에 있어서 성경의 빛에 의해 세워진 미국의 역할은 지대했습니다. 성경의 빛은 헌법과 법률에 영향을 주었고 우리 민족이 가졌던 수많은 미신과 제도와 간습을 개선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성경의 빛은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를 세우게 하였고 매주일마다 성경의 빛이 비춰지도록 하였습니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존중과 민주주의와 자유와 평등과 사랑의 힘으로 사회 곳곳을 밝혔습니다. 악의 세력은 그 빛을 꺼뜨리려고 애를 썼지만 그럼에도 그 빛은 우리 사회를 밝혀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 빛은 점점 꺼져가고 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기존의 교회들은 성경의 빛을 떠나서 거짓과 세상의 어둠과 타협하고 빛을 꺼뜨리고 있습니다. 마음의 빛을 받은 성도들은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고 성경을 무시하는 악인들이 교회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가 바라보는 어둠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빛으로 여기지 못하고 교회를 빛으로 여기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성경과 역사 안에만 존재하고 실제 안에 존재하는 것을 보지 못해서 무기력하고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확신 없는 그러한 애매하고 모호한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 우리의 큰 슬픔이고 아픔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성경을 악의적으로 달리 해석하고 자기에 맞게 해석하고 구원은 받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는 거짓된 구원, 거짓된 것을 만들었던 것, 이것이 우리의 큰 악입니다. 유튜브나 이런 데 보니까 신천지는 10만 명이라고 해서 줄을 쫙 써가지고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젊은 애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게 왜 진리인지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가? 이것은 오늘날의 수많은 교회들의 문제입니다. 성경을 잘 모른다는 것, 그리고 성경 안에서 살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희미하게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도 끊임없는 그 절망이고 마찬가지로 오늘 이렇게 오랜 동안 목회했지만 참 이 세대에 또 이 인간의 타락과 부패만을 보고 참 이게 우리의 어둠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영혼 안에서 진정한 변화를 겪지 않으면 또 그것을 우리 안에서 경험하지 않으면 해결점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묵상하고 알고 살아가서 성경이 이러한 진리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알고 확신해야만 우리는 이 성경의 진리 안에서 믿음 안에서 확신을 갖고 걸어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지키는 것, 우리 사회를 지키는 것, 우리 가정을 지키는 것, 나를 지키는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이 아니면 여러분들은 깊은 악에 있고 허무에 있고 그리고 아무리 살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아무 진리도 발견하지 못한 채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고 남는 것은 죄와 악밖에는 없을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류 전체에, 우리 전체에 이 빛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도 생명의 빛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한 자비를 베푸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크신 자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성경의 빛을 주십니다. 여러분을 어둠 가운데서 꺼내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놀라운 기회를 어떻게 하였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올해 여기에서 교회에 오래 다닌 분들은 특별히 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교회 다녔는데 계속해서 변화되지 않고 이 빛을 빛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심각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러한 기회를 내가 어떻게 사용했는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빛 가운데로 나왔는가? 아니면 성경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악인으로 남아있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의해서 현재의 모습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 오랜 시간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며 오늘까지 왔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푸시지만 마지막 부르심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급속히 세상은 악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 이 사회가 무너지는 것을 저는 이 몇십 년을 살아가면서 아주 급속히 더 빨리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들을 생각하면서도 참 걱정이 됩니다. 이 사회가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할 정도로 걱정이 됩니다. 또 이 복음이 이렇게 급속하게 사라지는 것을 볼 때에 참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 얼마나 세상은 급히 악해질 것이고 어떻게 언제 예수님이 오실 것인지 참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로마서 2장 4절 5절에 보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쌓는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점 완악해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저도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잘못한 걸 용서합니다. 오랫동안 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한마디를 합니다. 그리고 또 변화되지 않습니다. 또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변화되지 않으면 그럴 때 제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포기할지, 그냥 이 상태를 포기할지. 이번 주에도 저희가 이제 가족 한번 회의를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부모님들하고 식사를 할 때에 이게 의무가 되는 게 난 너무 싫다. 난 이게 참 우리가 이제 그 장모님 장인 어른하고도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봐라 한번 다 이게 형식이지 않냐. 사실은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안 된다. 너희하고도 나하고도 이런 관계가 된다는 거 이게 쉽지 않다. 이게 얼마나 서로가 슬픈 일이냐. 그런데 이게 죄악된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좀 더 노력해서 적어도 식사 한 끼를 할 때 기쁨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제 중요한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점점 강팍해지고 악해지면 부모라도 그것에 대한 포기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것은 큰 서로 간에 큰 벽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계속된 기회를 버리게 되면 우리 마음도 완악해지고 그리고 그 기회도 성경에 의하면 진노가 쌓이는 것이고 마지막 부르심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을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기 위한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참 별의별 생각을 다 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뭐 5년 다니고 10년 다닌 거 일단은 교회 안에서 일단 내보내보자 그런 생각도 속으로 많이 합니다. 일단은 그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 내보내서 그냥 마음대로 살게 하자. 왜? 5년 10년을 다녀도 똑같이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자고 이런데 부모로서 마음이 아프고 또 자녀로서 마음이 아파도 그냥 그렇게 해버리자. 이건 나도 목회자로서 안 되면은 그냥 그 가정이 다른 데 가고 그냥 그렇게 하더라도 이건 내 능력 바뀌고 내 힘 바뀌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나
이걸 실천할 어떻게 해야 되나도 고민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어려움이고 참 그만큼 참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왜냐하면 나중에 강팍해지면은 그때는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이 자식이, 우리 하민이가 이제 나이가 좀 되니까요, 제가 많은 걱정을 사실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를 점점 놓치면은 이제 대화가 더 안 통할 때가 옵니다. 대화가 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화가 통하지 않을 때가 가까이 옵니다. 어렸을 때는 이제 안에 있기 때문에 대화가 통하지만 좀 더 크면은 대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은민이하고도 요즘 얘기를 자주 하는데 하면 저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머리가 벌써 초등학교 중학교만 돼도 머리가 너무 커서 아빠 말이 잘 안 통해. 이야기가 더 크면 아예 안 되지.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사람들은 금방 변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우리 아이들이 전부 다 자기가 돈 벌고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면은 참 인간은 사악하고 악해서 부모의 관계도 참 그런 아주 부부의 관계도 돈과 권력과 힘에 의해서 이렇게 좌지우지되고 또 이야기가 통하지 않고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인간의 죄악이고 불이고 악이고 어둠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때로는 정말 협박도 하고, 때로는 지옥을 선포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시는 것이 성경이고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회가 있을 때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서 참 이 방법 저 방법 주님이 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우려고 해도 안 되면 참 그것은 참 슬픈 일이고 참 괴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상태에 있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내가 악해지고 싶다고 악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세속적이고 싶다고 세속적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알게 모르게 조금씩 쌓여가고 나중에는 정말 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상태가 되면, 그런 사람을 전 많이 봤습니다.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 교회에 이렇게 했던 많은 사람들 하면 나중에는 제가 말하면서 너무 상처를 받고 더 이상 말을 하기 싫고 듣기도 싫고 듣는 내 귀도 힘들어지고 막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런데도 그걸 계속 들어야 되고 계속 그래는 이런 상태가 사람은 알게 모르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누구도 어떤 세상에 어떤 사람도 말릴 수 없는 게 그게 인간의 악이고 어둠입니다. 그 어둠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깨울 수 없는 것, 이게 인간 안에 있는 깊은 악이고 어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저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예전의 동료들이 있습니다. 그중 현재까지 신앙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대단히 소수입니다. 정말 많은 시간에 간절히 기도했고, 뭐 친구들이 방언도 받고, 뭐 정말 제가 이제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뭐 얘네들이 같이 했던 애들이 있습니다. 4명, 5, 한 6명 정도 좀 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전부 다 세상에 가 있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제가 뭐 아주 전도사 시절부터 20대 한 중반선부터 이제 계속 복음을 전하고 했을 때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거쳐가고 뭐 조그만 복음이라도 듣고 다 했을 것입니다. 여러 이유로 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떠났습니다. 또한 참된 진리를 추구하는 것을 포기하고 거짓되고 왜곡된 신앙의 길로 나아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슬픈 일입니다.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 마음이 강팍해지고 욕심과 죄와 세상에 빠지게 되고 영혼이 어둠에 지배당해서 돌아올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는 것은 너무나 무서운 일이고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언제까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세상과 마음의 정욕과 사단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죄악으로 이끌고 신앙의 길에서 이탈되게 하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차를 찾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놀라운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실천하기 위해 애쓰는 것만큼 우리에게 가치 있고 귀중한 일은 없습니다. 이 일에 비하면 학교의 공부나 정치인들의 이야기나 세상의 이야기들은 매우 하찮은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큰 관심사입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는 죽어 다른 세상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때 이 세상에서 있었던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도와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과 복락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신앙과 비교할 때 이 세상의 문제는 너무나도 사소한 문제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신앙에 무관심하고 자녀나 부모들의 신앙에 무관심한 것은 그들의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도박이나 오락이나 술에 취해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그들의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처럼 좋은 기회는 없습니다. 빛이 환하게 우리에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호의를 베풀고 계시고 밝은 빛을 여러분의 마음에 비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빛은 마음속에 비치는 빛입니다. 이 빛은 마음을 선하게 하고 선한 사람의 마음에 비춰집니다. 겸손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마음과 죄를 회개하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빛을 비추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마음속에 비춰질 때 이 빛은 사람의 영혼에 생명을 줍니다. 태양의 빛은 대지에 있는 풀과 꽃이 피어나게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마음속에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사람의 마음속에 비치면 달콤하고 아름다운 소리를 발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에 생명을 주어서 지혜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빛을 마음속에 비치게 하여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묵상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빛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은 무지와 어둠 속에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 틀림없이 지옥의 깊은 암흑 속에서 영원토록 거하게 될 것입니다. 지옥의 뜨거운 불못은 있지만 빛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마음속에 이 빛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마음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천국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 태양보다 환하게 비추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의 아름답고 찬란한 빛 가운데서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샛별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라고 한 이 우리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 금성인 샛별이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그 별을 보면 이제 새벽이 일어나고 밝은 빛이 오게 됩니다. 그 빛이 떠오를 때까지 연구하고 성경을 실천하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단체가 이것을 경험했고 수많은 나라가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역사고 이 성경을 통해서 온 세계는 새로워졌고 변화되었습니다. 성경을 버릴 때 이 세상은 극히 악해졌고 성경으로 개혁될 때 이 세상은 다시 밝은 빛이 왔던 것입니다. 어두컴컴한 곳에 밝은 빛이 비춰져서 사물을 분간하고 헤매지 않고 갈 길을 가고 할 일을 하게 되는 그런 때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선지자들의 글과 사도들의 글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중에 빛이 비추어지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 세계와 내세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겨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 빛이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사도 베드로는 이 성경을 주목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의 삶의 빛이고 구원의 빛입니다. 그 성경은 가정을 거룩하고 평화롭게 지켜주는 빛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안식과 기쁨과 위로로 충만하게 인도해주는 빛입니다. 성경은 사회와 국가를 폭력과
전쟁과 악과 이기심에서 건져주는 빛입니다. 이 빛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성경을 연구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가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저나 여러분들이 이 한 해를 잘 계획하고 우리가 반드시 이 한 해를 그렇게 주님 앞에 순종해서 성경을 우리가 오랫동안 배웠지만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악한 인생으로 남지 않고 오늘 우리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간이라 말했던 이 진리를 발견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신비주의에 빠지는 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정상적인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다가 확신이 없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단점들을 보면서 이단으로 가는 사람도 보았고 무슨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 무슨 뭐 신비로운 체험을 했다, 뭐가 있다 이러면서 뭐 기도하는데 찾아가고 뭐 이런 뭐 어떤 능력자를 찾아가고 어떤 목사를 찾아가고 막 이런 사람들을 봤습니다. 다 그 지금 교회들이 다 그러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들은 뭐 어느 교회에 뭐가 있더라, 무슨 능력이 있더라, 역사가 있더라, 한월산 기도원에 가고 뭐 가고 다 의미가 없는 행동입니다. 우리에게 집중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 마음에 빛이 떠오르기까지 우리가 간절히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열심히 보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저 멀리서만 있는 게 아니고 어디 특별한 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두세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을 보고 성경대로 살기로 힘쓰는 사람들이 있으면 거기 성령이 계신 것입니다. 그 무엇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는 일들이 우리 속에 있기를 위해서 다른 것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읽는 그대로 가감 없이 이것을 읽고 우리를 정죄하더라도 우리가 어렵더라도 우리에게 이것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낙담하고 절망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 성경을 붙들고 이 성경이 참된 진리고 이 마음의 샛별이 우리의 영혼에 떠오르고 우리 가정에 떠오르고 우리 교회에 떠오르는 것을 보고 느끼고 경험할 때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것에 실패하면 그 사람은 그냥 불신앙에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고 아무리 여기저기 떠돌아다닌다고 그 영혼이 변화되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게 우리는 이 성경의 진리를 잘 붙들고 잘 묵상하고 열심히 이 죄와 악함과 어둠 속에 수많은 의심이 있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우리 안에 악함이 있어서 죄와 악으로 우리를 끌고 가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마지막까지 악했던 그 악인이었던 강도도 구원하시고 오늘 내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의지하면서 또는 우리가 안악해지고 못돼지고 악해질 때는 얼마나 깊은 영원한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는가를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이 두려움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속에 역사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잘 걸어가서 올 한 해는 그러한 은혜를 저희가 다 맛볼 수 있도록 그러려면 다른 것이 없다.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묵상하고 제가 설교 전에 말했던 최소한도로 그 부분은 우리가 꼭 지켜서 같이 함께 노력해서 우리가 좋은 내년에는 그런 복된 새해를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